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토대 위에서 자라가는 성도라는 제목에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2주 전에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우리의 죄의 그 가운데 비참함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죄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2주 전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좀 떠올려 보자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것 기억나시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였다고 이야기를 드렸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든지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선택이 어떤 결과로 맺어지는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결과로 그 방향으로 선택된다라는 것,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가 함께 이야기를 했었어요. 뭘 선택하든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든지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는 죄의 거리라는 이 상태, 이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가 함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어서 죄에 묶인 노예로 살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이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뭐에 좀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마리아나 해구에 대해서 좀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깊다고 이야기하는 이 마리아나 해구, 이 해구가 에베레트 산이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해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깊은 해구가 어떻게 덮여 있습니까? 바다에 물로 덮여 있어요. 바다에 물로 덮여 있어서 아무리 깊은 그 해구도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를 않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깊은 해구가 아니라 바다뿐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그 비참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리의 아무리 깊은 그 죄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덮고도 남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바다에 던져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래서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커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고 함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2주 전에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 요한일서, 이번 주 읽었었던 요한일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죽음 가운데 이르게 하신 것, 그것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하심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숨겨지지 않고요, 가리워지지 않고요, 누구든지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 다 드러났어요. 이렇게 성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바다 속에서 성도가 태어나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10달을 그곳에서 자라다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 가운데 보호받고 그렇게 준비되어 태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마 훗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좀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탄생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때 가서 알게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하는 것도 없잖아요. 자궁 속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그러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사랑 속에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성도가 태어납니다. 그럼 그렇게 사랑을 받고 보호 속에서 태어난 여러분 성도, 이제 태어났다면 그 다음의 과정이 뭘까요? 그 다음의 과정이 뭘까요? 자라가는 거죠. 성장입니다. 성장이라는 과정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이 세상 속에 태어나면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다 성장합니다. 다 자랍니다. 태어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떤 그 완성형의 모습을 향해서요,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지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보는 세상에는 또 노화의 단계가 이어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죽음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음에서 이미 자유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지금 거쳐야 되는 건 성장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의 이 성장에 여러분 완성형, 뭐든지 완성형을 향해 성장하잖아요. 성도의 성장의 완성형은 무엇일까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라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까지 우리가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성도들이 우리가 다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우리 다다라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기도문을 작성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장의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성도의 성장의 토대라고, 모판이라고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문 속에서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처럼 사람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이게 충만해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을 보면 그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비참함 가운데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었는데 그 비참한 죄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바다 안에 완전히 가라앉아졌어요. 그렇게 성도가 태어났어요. 그것이 선물로 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그 선물로 받았다는 이 구원에 대하여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의 그 관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좀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목표로 성장하여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저는 이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의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놓고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지를 않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 왜 삶의 실제적인 문제거리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할 때 그들의 실제적인 그런 삶의 문제거리들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거리였고 그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거리였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진짜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놓고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것은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첫
절에서 그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어요. 그 이유를 그의 기도의 첫 절에서 왜 그가 에베소 교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이런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을 뜻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만 뜻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게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이런 새로운 관계에서 얻어지는 사실 부산물이에요.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 이름을 지어주고 부르게 여러분 한다는 거, 여러분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자녀 스스로 짓습니까? 저희 아들이 선율이라고 우리가 지었는데 마음에 안 든대요. 난 내 이름 내가 짓겠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부모가 지어줍니다. 이름을. 그럼 이름을 부모가 지어준다는 게 뭐예요? 자녀 내가 낳은 존재라는 거잖아요. 이 자녀에 대한 권세를 부모가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각 족속의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들의 창조주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디 그 각 족속이 그냥 눈에 보이는 족속들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을 대항하는, 그렇게 성도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줄을 선 그런 사악한 영적 세력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존재들 안에 포함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맨 꼭대기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먹고 입고 자는 문제들이 첫 번째 있는 기도의 제목들입니까? 자녀의 대인 문제, 또는 12월에 품평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맨 상위에 속해 있는 기도의 여러분 제목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모르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정말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 제1순위로 쏟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빛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아버지 곁으로 불러내주셨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정말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나의 유산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했던 페류나입니다. 그 페류나가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서 흥청망청하면서 그 모든 유산을 다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흥청망청 그렇게 쓰다 보니 어떻습니까? 유산을 다
쓰고 말았죠. 그는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면서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그냥 종으로만 있어도 내 돼지가 먹는 이걸 먹진 않을 텐데, 그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죄송하다고, 내 자녀로 여겨주지 않아도 된다고, 내 종으로 그냥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살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좀 빌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다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돌아오는 이 페류나를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와 안고 웁니다. 그리고 자녀의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치러줬다는 것이 탕자의 이야기 안에 있죠. 여러분, 이 페류나가요, 아버지 집에서 굶지 않고 먹고 자는 것, 입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실 그 요량으로 돌아왔지,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것 아닙니다. 돌아왔어요. 사는 문제 때문에 돌아왔어요. 자기 힘들어서 돌아왔어요. 배고파서.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는 요량으로 아버지 찾지 않나요? 대부분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사는 문제가 뭐가 안 되니까, 안 풀리니까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찾지 않나요? 혼자 힘으로 해보다 안 되니 하나님 찾지 않나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어도 버선발로 나와서 아들 안아주는 겁니다. 잘 왔다고 토닥이면서 안아줬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돌아왔어요. 애타게 기다리던 자녀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자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서 이야기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자녀가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그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집에 도착하고도 줄곧 생각하는 것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고민하고 그걸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서운하겠어요. 내쫓지는 않겠지만 그 모습을 보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시려면 관심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쏟는 그 관심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문제, 아버지가 다 아세요. 그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하는 제 꼭대기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도 바울이 소원했던 것처럼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귀하고 소중하게 다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또 충만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두 번째로 내적 강건함입니다. 다른 말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속사람, 이것이 내적 강건함인데, 왜 우리의 속사람, 우리 내면의 강건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새술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 하셨죠?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세수를 험부대에 담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험부대가 터져요. 왜냐하면 이 세술에 있는 안에 활발한 그 발효 과정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험부대가 터지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완전하게 딱 담을 수 있는 쇠부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사할 때마다 저의 집 그 페인트 칠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정말 만약에 바라건대 이번에 저희 집 이사한다면 페인트 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만큼은 페인트 칠을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사한 집마다 페인트 칠을 다 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저희 아내가 벽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벽지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드니 그걸 뜯어서 벽지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페인트 칠을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몇 년 같이 살 집이니 그 안에서 살 집이니 좀 원하는 대로 좀 바꿔 볼 수 있는 만큼 바꿔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한 집마다 페인트 칠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새롭게 인테리어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새롭게 인테리어하는 과정이다. 근데 여러분 새롭게 인테리어하는 과정, 그 페인트 칠 하는 과정이 떠오르는데 와 너무 힘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방에 어떻게 됩니까? 가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로 다 몰아야 돼요, 그죠? 다 몰아놓고 페인트 칠을 하기 위한 준비를 다 밑바닥에 다 뭐 이렇게 비닐 깔고 붙여놓고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쉽겠습니까? 그 전까지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에게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그게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탕자처럼 페류나처럼 살았던 그 삶의 찌꺼기를 그러므로 완전히 씻어내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과거의 신념, 과거의 사고방식, 과거의 삶의 틀, 과거의 그 생각의 틀을 바꿔가는 것,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전쟁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며칠 전 그 가수 임재범 씨의 그 고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그 노래 가사에서 그녀가 뭘 의미하는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고해라는 노래에 가사에 그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그녀가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가사를 보니까 가사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 그대로의 세상의 비난도 미쳐 보일 모습도 모두 다 알지만,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그 모습, 그 안에 세상에 비난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미쳐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그럼 피 흘리는 가엾은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용서해 주세요. 벌하신다면 저 벌 받을게요. 허나 그녀만은, 여기서 그녀가 하나님 또는 신앙입니다. 제게 그녀 하나만 허락해 주세요. 전 이 가사 속에서 임재범이라는 한 사람의 신앙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애씀과 분투가 느껴지더라고요. 그가 왜 이렇게까지 애쓰고 분투하는 걸까요? 어떻게든 이 신앙을 갖고 싶다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는 그녀 하나만, 그 신앙 하나만 내게 허락해 달라는, 왜 이런 애씀과 분투가 이 임재범이라는 한 사람 안에 있겠습니까? 과거의 삶의 찌꺼기를 벗어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과거의 삶의 틀과 생각의 틀과 그 모든 것들이 벗어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신앙에 대한 사랑에 피를 흘리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 임재범 씨가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성장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내적인 강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건함은요, 성도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요. 이 속사람의 강건함, 내적으로 강건해지는 것, 이것은 뭐의 역사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더 고민이 되십니까? 아니, 내 의지가 아니야?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 속사람이 그럼 강건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지? 혼란스러우십니까? 나의 노력으로 어찌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야, 그럼 어쩌라는 거야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러분 여기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부요한 하나님이셔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 능력 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부요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흘러 넘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부자가, 그분은 흘러 넘쳐요. 모든 게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눠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함으로 성령으로 능력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요하시니까, 흘러 넘치시니까, 그러니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적 강건함이 없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내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단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 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달라고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 충만하심, 그분은 나눠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1순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지기를 바라오니 주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는 것, 여러분 결단의 문제도,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능력 달라고 부요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집을 지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집을 져야 한다. 제가 이 믿음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시기 편하신 그 환경을 만들라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좀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제가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이번 연도에 정말 너무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은영 사모님의 찬스로 그 제주화라는 좋은 숙소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었어요. 푹신한 침대가 있었고 깨끗한 거실과 넓은 소파와 또 별채같이 바깥쪽에 또 차 마시면서 있을 수 있는 곳도 있었어요. 환경이 참 예쁘고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저희 아내는 거기서 이제 불멍도 하면서 우리 아내가 불멍을 좋아했었구나를 그날 처음 알았었습니다. 몰랐어요, 불멍을 좋아하는지. 그런데요,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리면서 저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집이 좋다. 어느 좋은 숙소에 머물러도 집이 최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히 저희 집이 그 집보다 좁거든요. 거긴 또 2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이 좋다.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다. 내 방, 내 침대에 눕고 싶다. 그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내 집이 주는 편안함이 있잖아요. 그죠? 안정감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다 익숙하기 때문에 좋죠.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의 기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그 내면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잘 정돈되어져서 마치 주님께서 내 집에 머무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계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과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집이에요? 편하실까요? 안 편하죠. 그 집이 어떻게 편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 언제 가지 하면서 눈치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눈치는 안 주는데 막 걸레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해요. 청소기를 돌려요. 여러분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 집에 있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에요. 눈치 주고 냉랭하게 대하면 여러분 그 집에 머물기 불편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집에 머물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면, 모든 면에서 믿는다면 함께 하시는 그분 주님께서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집처럼 여기시며 머무시는 그런 마음, 그것을 우리가 만들기를 소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편히 머무시는 이 내면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야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라는 모판 위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 그걸 알아갈 때 성도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언제 철이 들까요? 언제 철이 들까요? 제가 철이 들어가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부모님의 헌신과 그 사랑을 체험해서 알아갈 때예요.
제가 그래서 철이 든다는 건 언제 철을 들었냐면, 철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냐면 제 아들을 낳고 키워갈 때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어떤 헌신과 어떤 사랑으로 저를 길렀는지. 그럼에도 아직도 제가 철이 들지 않은 모습들이 튀어나오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점점 깊어지고 자라가는 건 뭐냐면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더라고요. 그게 좀 철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성장은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철 들어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면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이겠죠. 우리를 향한, 자녀를 향한. 지금도 주고 계시고 지금도 받고 있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과거에 행하셨던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가늠해 보는 겁니다. 묵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을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위에서 자라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여러분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고 싶은 갈망이 생기게 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죄와 싸우게 하고요, 과거의 습관과 생각과 사고의 방식,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 사고의 방식, 그것을 배우고 지난하고 힘든 일을 기쁘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 그런 능력을 이 사랑이 공급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모판 위에 심기어지는 씨앗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대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